할렐루야. 1월 3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절기, 곧 6월절과 77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음력을 따르는데요, 대체로 농사, 특히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인데요. 음력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이고 7월부터 12월은 우기에 속한다 합니다. 특별히 7월 이른비가 내린 이후인 8월과 9월 사이에 파종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린 이후에 1월, 2월 사이 추수를 시작해 마친다라고 합니다. 이때 추수 직전에 봄비,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농경사회의 분위기였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에 따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6월절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7절의 경우에는 가장 처음 곡식의 수확인 보리,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또 수장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77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6월절의 경우 음력 1월인 아비벌 14일로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 준수 명령은요, 곧 이스라엘이 6월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 한순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들에게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허락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6월절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했습니까? 옷을 다 갖추고 급하게 먹었던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발효시킨 떡이 아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이 곧 고난과 시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에 기억해야 한다고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예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 사건은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성찬 예식을 지키죠. 그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효력이 있는 사건임을 그 떡과 잔을 나누고 받아 마심으로 기억하는 점이라는 부분에서 6월절 절기와 성만찬 예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들을 지나실 때에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직전 6월절 식사였습니다. 6월절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두어 내렸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죄수들의 경우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바울의 경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과 연결시키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단지 출애굽 구원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찍어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업신 여겼던 애굽 사람들은 불순종한 대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요. 그를 불신한 자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7.7절인데요. 구절을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곡식의 낫을 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확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농경사회에 비를 주지 않으셨다면 풍성한 추수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족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만큼의 충분한 양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7.7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거두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나눈다면 영적인 7.7절 지키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요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는요 가을에 과일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풍요의 계절에 걸맞게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요 여러분, 나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스코트인데요, 쑥꽃이라고 우리말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오두막, 운막, 즉 초막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셨음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부요한 이 수장절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시절 초막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도록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인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도 함께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풍요한 그때에 가장 빈궁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빈궁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은혜로 받은 선물로 누군가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오늘날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과 7.7절 또 초막절은요, 오늘날 생각할 때에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으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오늘날 영적인 6월절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7.7절에 누렸던 수확의 복에 대한 감사는요, 때마다 또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날 삶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드려져야 하는 절기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모든 수확을 끝내고 지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에는 가장 부요한 그때에 가장 빈궁한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16절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기 위해 순례를 떠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순례를 떠날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명절도 좋고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도 좋고 어떤 절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절기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힘대로 드리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한 가지의 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살펴보므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오늘날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복을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한날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